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무슨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오늘 현장에 또 많은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여러분 왜 드립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합니까? 예배니까 나왔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예배 왜 드리나요? 많은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깨어있기 위함, 깨어있으려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너무나 피곤한 주말에 여러분 푹 쉬고 싶기도 하고, 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힐링하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주중에 못했던 그것들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깨어 있으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청년부 목자 훈련을 저희가 수요일 날 밤 9시에 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마치고 밤 9시에 훈련이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지나 그 훈련을 마무리하며 많은 목자들이 했던 말은, 목사님 진짜 피곤해서 매주 이번 주는 쉴까? 목사님께 좀 아프다고 할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늘 매주마다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음에도 훈련하면서 누렸던 가장 큰 유익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한 시간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가 목자이지, 내가 우리 목원들 한 명 한 명을 기도하고 품어야 할 목자이지, 그렇게 깨우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중에 여러분 교회 생각, 우리 목원들 생각, 지체들 생각 얼마나 합니까? 그렇게 후딱 지나가는 한 주인데 본인이 목자임을 깨닫게 해주고 깨어있게 하는 시간이 그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인 큐티를 하는 이유, 또 이제 3월 셋째 주부터 신앙훈련 시작할 텐데 신앙훈련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깨어있으려고,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은데 네, 누가 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다 눈 뜨고 있는데 왜 깨어있으라고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걸까요? 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눈이, 제가 보고 있는 이 눈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비록 육신의 눈은 멀쩡할지 몰라도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리면 아무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발버둥치며 이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큐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영안교회. 영적인 눈을 계속 띄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름을 지으셨는지 참 귀합니다. 영안교회.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하고 들을 때마다 내가 깨어있는지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기가 액센트예요, 영안교회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영안교회입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 한 번 더, 지금 자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크게, 시작. 당신은 영안교회입니다. 내가 영안교회라고 하는 것,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큐티 본문으로 잡혀있는 사무엘상의 이 오늘 말씀은 영안이 완전히 닫혀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 그분의 직분은 무엇인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의 직분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묘사하는 제사장 엘리 집안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부터 이어져 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워져 버린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영안이 완전히 캄캄하게 닫혀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영안이 어두울 때, 영안이 어두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요,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하겠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영안이 어두울 때 첫 번째로 그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음. 영안이 어두울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런 낭패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그 눈 보는 데 앞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민족이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늘 목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재하는 주님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느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게 흔했던 비전,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 엘리의 무엇이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서 그냥 읽으면 엘리가 나이가 들어 신체적 기능이 노화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누구라도 이것을 그저 신체적, 육체적 기능이 노화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눈이 어두워가는 것입니까? 영안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의 눈, 엘리의 영안이 왜 점점 어두워져 갔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왜 엘리는 영안이 점점 어두워 갔을까요?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그가 왜 그의 영안이 이렇게 어두워져 갔는지 우리 2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빠를 먼저 보자면, 이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첫 번째 설명인데, 행실이 나빠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19장의 불량배라고 하는 히브리어랑 똑같거든요. 근데 사사기 19장이 뭐였냐면, 한 레위 사람이, 사사기 묵상한 우리 지체들은 들었을 텐데, 한 레위 사람이 첩이 처가댁을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밤이 늦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숙하게 되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레위 사람과 첩이 그곳에서 유숙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아 사람인, 베냐민 집배였던 기브아 사람이 찾아와서 노크합니다. 뭐라고 노크하는지 아세요? 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동성연애하자고. 연애가 아니죠. 동성의 행위를 하자고 사사기 19장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찾아온 그 불량배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이에요.
당시 제사장은 세습이었거든요.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그 제사를 맡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제사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행동을, 무슨 짓을 벌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백성들의 제물을 억지로 빼앗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 먼저 이 제물을 탈취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한 모습을 엘리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죠. 다윗 시대에 되면 하나님의 전,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했습니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이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이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다면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가 이 아들들을 징계해야겠죠. 돌아오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는 어떤 행동을 벌였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시키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그 엘리의 충고는, 혹은 징계는 형식적인 꾸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2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서 엘리 가문을 저주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제사장 엘리, 사사 엘리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문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색칠한 부분,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카베드. 여러분 이제 목장에 가서도 이것을 나눌 텐데,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뜻은 무엇이냐면 무겁다, 카베드. 그리고 이것의 명사형이 가보드. 그 명사형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광이도 있는데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 카보드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29절에 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더 무겁게,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는 무겁게 살찌우고 있음을 29절에서 마치 풍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너희들은 살찌게 하였느냐. 그리고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큐티했지만 이 4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엘리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거꾸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가보드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합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괴가 이 빼앗긴 것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살쪘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 단어를 카보드라 적었어요.
엘리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1, 2, 3, 4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안이 어두워지는 이유입니다. 가보드, 무겁게 중하게 여길 분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중하게 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의 영안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당연히 영안이 어두워지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요새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기에 내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렇기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눈은 떴으나 실제로는 소경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며,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소경된 자를 고칩니까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얘기한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은 아닌지 이 말씀을 대입해 보십시오.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도 카보드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카보드, 카베드, 중하게 여겨야 할 대상을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안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어두울 때 첫 번째로 우리는 현상을 봤고요. 두 번째,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 진리는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 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뉘앙스의 말씀 같으세요? 곧 꺼질 것 같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와 지성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기부터 시작했던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음을,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3장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이 진리, 우리는 이 진리를, 이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현실, 말씀이 들리지 않음, 그리고 가보드,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희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돌이키는 사람은,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헌신할 한 사람,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3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것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이것을 더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불이 표현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로 가야 됩니다. 제가 20절을 읽고 여러분 21절을 읽을 텐데, 이 등불 밝히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는지를 찾아보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등불을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제 찾아보세요. 21절 시작.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지킬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본문으로 가져오면 이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했습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런 말씀이 보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누가 지키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첫 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영어 성경이 보이입니다. 보이.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은 소년에 불과했던, 혹은 청년에 불과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에 이 등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2절에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그 등불을 지켜야 할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청했고, 소년이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순이, 그러나 이 사무엘의 용기와 헌신이 한 민족을 살게 하는, 다시 살게 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죠. 어제 교구 우리 목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또 교구 사역자이기도 한데, 목자 수련회 마치고 한 목자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목장교회를 잘 이끌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새 학기를 다음 주면 시작할 텐데 신앙훈련의 자리에도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원들이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교구 목회자의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장이 이제 한 2명 정도 생짜배기 목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다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강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본이다. 기본이 중요하다. 목장에서 큐티를 나누고 있는지,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지, 목장 모임이 정말 예배임을 우리 목원 모두가 인식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원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맡겼는지 여쭤봤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보니까 그 정도도 지금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땜빵 목자 들어갔을 때, 청년들 들어갔을 때 했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월요일에는 A 목원에게 큐티를 올리라고 하고, 화요일에는 B 목원에게 큐티를 올리라고 하고, 수요일에는 C 목원에게 큐티를 올리라고 해서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벌금 제도를 물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금 제도가 가면 그것은 이제 율법이 되잖아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집사님, 그것도 제가 보니까 아직 그 수준이 아니네요. 차라리 주일 목장이거든요. 주일날 월요일 큐티를 목장 모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부터 이번 학기 때 시작하십시오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들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목장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한 말씀, 그 다음 날의 말씀을 읽고 관찰해서 메시지를 찾고 적용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목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목장이, 그리고 내 신앙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각 개인이 그렇게 한 주에 하루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일 월요일 큐티를 같이 하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 학기 제자반에서 했던 건데요, 우리 제자 한 학기 때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하루에 한 4장 정도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으면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장 읽을 때마다 한 절,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절을 필기하게 했습니다. 필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훈련 때 나눴거든요. 하루에 한 장 말씀을 내가 읽어야겠다 싶으면 여러분 말씀 노트를 사서 목장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필사를 하십시오. 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송성엽 집사님이 조언해 주신 건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의 감사 기도 제목, 오는 주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목장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저 오늘 말씀 듣고 즉흥적으로 감사하고 기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다음 주를 살아갈까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무엇이 됩니까? 영 안이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영 안에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 주님의 임재 앞에, 복음 앞에 나아오는 이 구체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혼자서 이 소년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잠도 제대로 못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모습, 이 작은 아이의 이 헌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깨어있는 한 아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죠. 한 사람, 우리 룻기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한 사람,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계보와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오늘 이 한 사람, 깨어있는 소년 사무엘을 통해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벽 미명을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 질문, 여러분 예배 왜 오셨습니까? 왜 큐티 하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훈련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깨어 있으려고입니다. 깨어 있으려고. 왜 깨어 있으려고 하십니까? 나의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내 목장이, 이 공동체가, 아니 이 시대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에 그 비전을 우리가 가졌기에 오늘도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 때, 3절 한 번 더 읽을 때 사무엘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네,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네,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림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이유림을 부르시는지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기 처소에 눕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 눕는 이 결단과 헌신이 우리 공동체를, 이 시대를 깨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져 갈 때 이 헌신으로 시대를 밝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말로만 가려고 하는 길, 점점 이용만 하고 멀어져만 가는 길,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점점 멀어져만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만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졌던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나 사랑했던 그때. 주님,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고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었는데 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 살았던 그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완악함, 내 안에 죄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어두워진 그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가 기대되는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중하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 무겁게 여겼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으로 축복했고 예수의 한 분만으로 축복했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체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내가 영원히 어두워져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을 하나님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값싼 은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온전한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했던 하나님 높아졌던 내 모든 그 안을 덮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을 가장 좋아하게 여기며 주님을 무겁게 여기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합당하십니다. 다른 우선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안을 깨워 주옵소서. 결단하며 우리 헌신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의 기도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등불을 결단했던, 등불을 지켰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새겨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등불이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림자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얻었던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일상 가운데 사랑을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웠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웠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자 같은 나 소경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 하나님을 충만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를 깨우는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3월에 새학기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0살로 이제 새내기인 지체들, 타지로 가는 지체들도 있고 이곳에서 함께 또 예배 공동체 이뤄갈 텐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리로 붙잡아 주셔서 이단과 사이비와 그 어떤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동력자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깨우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한 명만 하나님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를 못 받아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힘을 내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깨우는 귀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큐티의 자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 정말 진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목장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시고 하나님 무엇에서 세상에 수 없는 세상이 대안이 되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대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세상의 욕들과 소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천지와 사회와 많은 이단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는 우리 귀한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고민들이 있는 이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박정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이곳 가운데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 사역에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5년 후 10년 후가 더욱 기대되는 영안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본을 잘 계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을 고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붙잡아주시고 말씀 안에 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영교회를 들어갈 후임 목사님의 준비과 하나님 모든 것을 거정입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정말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준비된 종을 하나님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외모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사시대에 또 하나님 이 세상의 시기를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 사역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과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함께 귀한 절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년 후가 10년 후가 20년 후가 더욱 기대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의 문을 잘 계승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문을 잘 계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델을 주신 이 교회의 문을 계승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지혜의 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대의 등불로 결단하며 헌신한 모든 우리 가야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